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여리고성이 재건되는 장면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처럼 되었다. 가나안이 재건되었다. 부활했다. 그래서 바알을 비롯한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달리고 있었고, 오므리 왕과 아합 왕 역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정점과 맞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가나안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점의 순간이 사람들의 눈에는 빛나는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악의 순간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정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정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정점을 향해서라면 얼마든지 우상과도 연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정점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원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점을 향해 날마다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영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정점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 정점에 도착하는 순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인생, 쇠퇴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정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정점은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되는 정점에 오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정점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순간의 정점으로 삼게 되면 그 순간에 이르는 순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체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후퇴하는 인생이고 쇠퇴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정점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이라는 가운데 있다면, 영원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점을 향해, 지금 우리의 삶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영원한 정점을 향해,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승리라는 것과 참 어울리지 않고 영광스러움보다는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과 패배로 가득한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점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승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완전한 우상의 땅이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옆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고도차가 너무 커서 요단강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이라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끌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끌어오는 대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수로를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자주 섬기고 바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알이 비와 천둥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비를 다스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당할 수 있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이 귀한 지역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가뭄을 선포한 대가로 왕과 백성들에게 쫓겨 큰 위험을 당할 만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그곳에서부터 떠나게 하셨고 자신의 고향, 엘리야의 고향 디셉으로 가게 했으며 그 다음 시돈 땅 사르밧까지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묵상을 했는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디셉은 이제 고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죠. 특히 시돈 땅의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시돈 땅에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의 신 바알이 주관하는 땅, 바알이 통치하는 땅이 시돈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시니까 비가 안 내리더라. 바알이 아무 힘도 못 쓰더라. 바알이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의 땅이고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가뭄 가운데 가장 힘들게 살아갈 과부와 같은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가뭄이 해결될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렇게 도합 850명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일종의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선지자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내기 대결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 아니라 사실은 응답하지 않는 바알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응답을 할 것이냐? 이런 대결을 하는 이유는 이런 사건 없이 그냥 가뭄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렸다라고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바알은 응답하는 신이 아니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렇다면 지금 비를 내려주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비를 내려주는 존재는 누구겠는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뭄에도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대결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바알의 추종자들 450명이 정말 열성적으로 기도를 했고 자기 몸이 상하기까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거짓된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러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자 엘리야의 짧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뭄이 해결되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엘리야의 승리, 갈멜산에서 이제 경험한 엘리야의 이 승리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점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믿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했더니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단한 경험, 믿음의 경험을 여러분이 평생 곱씹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생 동안 아합이 아니고 엘리야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평생 동안 이제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어떤 선포, 자신의 사역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이루어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에 오르는 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가고 있는가,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승리를 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헛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승리를 했고 비가 내리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바알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 여리고를 재건하는 가나안의 모습을 이제 가졌던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어떤 정점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바알을 섬기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돈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비롯한 그 수많은 우상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우상을 위한 신전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합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략적인 결혼이었고 나라와 나라의 이제 결합이었기 때문에 이세벨도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합이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맹세코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바알에게 분명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엘리야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 가뭄을 선포하고 도망갔을 땐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멜산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아합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면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자신의 그 메시지를 따라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회개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할 판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더욱더 세력이 커지고 엘리야는 쫓겨서 다시 한번 도망가게 된 것이죠. 신앙의 정점이라고 부를 만한 순간으로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반복하게 된 엘리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런가? 내가 이 꼴을 보자고 갈멜산에서 그 난리를 피웠던가? 지금까지 나는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3절과 4절을 봅시다.
자, 엘리야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 도망한 곳이 이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국경을 넘어 남유다까지 도망한 것입니다. 게다가 브엘세바는 이 남유다 여러 도시 중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북한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평양 근처에 어떤 산에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가 위기를 느껴서 남한으로 내려온 다음에 저기 부산까지 도망간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먼 곳으로 간 것이에요. 이세벨이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곳, 이세벨의 영향력이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곳까지 아주 열심히 도망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기세가 등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엘리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형편을 보면서 크게 낙심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까지 도망가고 이런 형편으로 살아갈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낙심과 좌절을 보고 있으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생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일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설교 한번 들으면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어떤 무언가가 생기기를 원하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줘서 어깨 피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 앞에서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막히는 것 같고, 설교를 들으면 그 순간은 아멘 하는데, 그 순간은 감동이 있고, 그 순간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다음 날이 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어떤 순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조롱받는 이유가 되기도 해서 어깨를 피고 다니기는커녕 가급적이면 티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할 때 당당하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오는 게 아니라 가방에 쿡, 아니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뜨거운 경험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성냥불처럼 삽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에 있을 때, 제가 청소년일 때, 그리고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있으면서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정말 많이 다니고, 또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사역하면서 수련회를 정말 많이 기획했습니다. 10명 이내 아주 소규모의 수련회도 기획을 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 수련회도 기획을 해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련회 그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렇게 뜨겁게 울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많은 청소년들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끝입니다.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게 이 수련회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수련회를 정말 뜨겁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수련회를 다녀온 청소년부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로부터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늘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부모님들이 이번 수련회는 뭔가 달랐던 것 같다. 우리 아이가 변했다. 신앙도 변하고 삶도 변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딱 한 달이었어요. 한 달이었어요. 한 달. 한 달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유지된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일주일 가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날 까먹는 게 우리 대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점을 향해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납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현실은 세상 끝까지 도망치면서 광야 가운데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엘리야가 아니라 같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엘리야와 같이 됩니다. 이게 뭔가? 내가 뭐하러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었는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좌절과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정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죽으려고 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죠. 이런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네 꼴이 그게 뭐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난 사람이었다. 내가 독보적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지 않느냐. 주의 제단이 헐어졌고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바알은 그대로고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가 이거라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한 나를 이런 자리에 몰고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했다면 그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밖에 없는데 이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은 제가 읽고 13절과 14절은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제가 읽고 13절과 14절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눈치가 빠른 분은 아셨겠지만 여러분이 읽은 13절과 14절이 그 앞에서 읽은 9절과 10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반복되는 대화 한 중간에 11절과 12절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비교하는 일종의 문학 장치로서 지금 엘리야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일하고 있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좌절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거의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아주 약한 소리. 귀를 기울여도 이 정도의 소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네. 귀를 기울이셨군요. 네, 모르시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한 바람과 같이, 지진과 같이, 불과 같이 일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도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성공할 만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 실패할 만한 사람이 실패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농구 경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승리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두면 그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습관, 기본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잘 되는 집을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집을 보면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는 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이야기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유를 우리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유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역사가 없을지라도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사라졌을지라도 그 모든 역사와 승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의 눈에는 세미한 소리와 같이 보이지 않겠지만 들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우리가 세미한 소리와 같이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한 소리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정점을 향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정점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정점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비루하고 좌절하며 실패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꾸준한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이 얼마나 빛나느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향한 일하심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는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 부흥기와 맞물려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도요, 사람들이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잘 살면 어떻게 합니까? 헌금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크게 짓고, 크게 지으니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럴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세상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문 닫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제 9월 달에 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총회에서 매년 통계를 냅니다. 통계. 교회, 침례교단 통계를 냅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침례교회가 좀 작은 교단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침례교회 3,000여 교회 이상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우리 교회가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3% 안에 듭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어떤 목사님은 상위 1%라고 이야기도 하셨어요. 수치가, 조사된 수치가 그래요. 교회가 그만큼 힘든 시대예요. 물론 이제 그 1% 안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이제 안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제 축소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학교 학생들이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다 손을 들었어요. 요즘은 안 듭니다. 안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가 점점 커질 때 그렇게 부흥의 시대에만 있었던가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 나가느냐, 얼마나 빛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형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실패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다시 도망했을 때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좌절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승리하는 순간에는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을 하는 하나님이고 그 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원한 정점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고 큐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나는 성경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의 흔적을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답답할 때, 엘리야와 같이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현실에 집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정점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더 풍성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큰 소리를 내며 일하실 때보다 세미한 소리와 같이 일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세미한 소리를 내실까요? 여러분 그 생각도 해보셨어요? 이거는 1부 예배 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설교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왜 세미한 소리일까요? 크고 강한 바람,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모든 것을 태워내는 불, 지진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세미한 소리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가난하기를 어떻게 키우세요? 큰 소리를 내면서 키웁니까? 아니면 조용조용히 키웁니까? 아이가 다칠 것 같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조용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애가 조용히 잠자고 있으면 그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세미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세미하게 조심스럽게 일하기 위해서 강한 바람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일 지진이 일어나고 매일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칩니다.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티 안 나게 일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미한 소리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멈춘 것 같으나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와 같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남겨진 말씀의 흔적으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 영원한 정점에 이를 때까지 말씀의 흔적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의 흔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히 묶어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